자,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5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혼아 너는 하나님만 기다리라. 나의 기대가 그로부터 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니 그는 나의 요새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내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어느 때나 그를 신뢰하라. 너희 백성들아 너희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원한 피난처시로다. 셀라. 진실로 낮은 자들도 헛것이요 높은 자들도 거짓이니 그들을 저울에 달면 모두 합쳐도 헛것보다 가볍도다. 앞절을 신뢰하지 말고 탈취를 인하여 하망하여 여기지 말라. 재물이 늘어나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고 내가 이것을 두 번 들었노니 이는 능력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다. 오 주여 자비도 주께 속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각자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네, 말씀대로 살아야죠.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렇죠? 네. 자, 이 말씀 후에 조명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질고를 지신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만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그것들을 왜곡시키고 자신의 믿음 없는 삶에 맞춤으로써 많은 것이 왜곡되어 진리가 아닌 것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를 신뢰할 것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이 시간 봉도가 말씀 제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회중님들도 지각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인터넷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도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주님께 한 발짝 가까이 다가서게 하시고 자신의 입은 허물들을 다 벗겨내고 정난한 모습들로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정직하게 서게 하시고 정직하게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마귀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5절에 있는 대로요. 너는 하나님만 기다리라.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유능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선거철이 되면 겨울잠에서 지지기를 펴고 깨어나는 개구리처럼 그렇게 활동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 아닌데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이에요. 미지의 표심을 얻는데 필요한 가능성 비슷한 것들을 점쟁이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에요. 점쟁이는 자기도 안 알려줘도 아는데요. 점쟁이에서 입에서 나오는 예언을 받는 것이 전혀 가능성이 없는 데서 점쟁이와 자기 사이에 나눈 대화로 인해서 그 사람은 자기가 당선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믿는 것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한 선거구에서 당선이 되는 사람은 한 명인데 만약 점쟁이가 당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면 나머지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가능성이 없다고 말해야 옳은 것인데요. 그렇다고는 장사가 잘 안 되죠. 틀려도 좋으니까요. 좋은 말을 기대하는 후보자와 엉터리 점쟁이는요. 선거철이면 등장하는 단골 메뉴예요. 후보자는 그런 점쟁이의 말에서 힘을 얻고 점쟁이는 그런 자들에게서 돈을 챙기는 것이. 선거철이면 그래서 점쟁이들은
문전성시를 이루는 거 있죠. 5조 원 시장이에요. 5조 원. 엄청나죠? 그러니까 헛것에다가 기대를 두는 사람들이 낸 돈이, 그 점쟁이에서 무슨 말인가 듣고 싶은 거예요. 당신은 가능성이 있다고.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힘을 얻는 것이라고. 19대 국회 내내 격돌과 투쟁을 하다가요, 4년을 허송한 자들이요, 다시 등장해서 서로 다른 당을 심판해달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이, 야당은 국회 선진화법을 이용해서 입법을 방해했고 국정을 발목 잡았어요. 이 나라 국회는 언제부터인가요? 다수결 원칙이 아니었죠. 억지와 폭력 국회가 되었고요. 폭력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인가요? 수치도 이런 수치가 없어요. 창피하고 불법 산실이 되어버린 것이. 언제나 그렇듯 이번에도 일찌감치 여론조사가 등장했어요. 판단을 할 수 없는 유권자들은요, 이 여론 결과를 보고서 자기가 찍을 사람을 이미 정해놓아 버린 거예요. 선거를 하는 사람도, 당선 출마를 한 사람도, 표를 찍어준 사람도 전부 다 헛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권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비전을 제시하는 하는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에요. 개인이 아니에요. 결국 표심은 개인보다는 정당으로 가게 되어 있다 했죠.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하면 정당 비례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은 것이. 유능한 점쟁이라면 이 점을 알아도요, 이 점만 알아도 유능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번 선거에 출마한 944명 중에 전과 기록을 가진 사람이 361명의 40%가 되는 것이죠. 전과 재범 이상이 179명이나 되는 것이에요.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집시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 간통, 도박, 상해, 사기, 절도, 배임, 횡령, 뇌물수수, 병역법 위반 등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범죄인들 60건에 이르고 있는 것이. 민주연합당은요, 통진당의 판박이에요. 통진당이 그대로 간 것이. 간판만 다르지만 사람은 전부 똑같다 했죠. 그런 자들이 우리의 대변자가 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지상의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자유와 평화와 번영이 가능하다고 장담하지만요, 그건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인데요, 인간이 바꿀 수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라고 하죠. 그것이 가능했다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 사이에 개입하라고 하시겠어요? 사람들이 정의와 진리를 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개입 없이 자유, 평화, 번영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거죠. 점쟁이가 한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는 거예요.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봐가지고 당신은 당선된다 해서 어떻게 당선이 됐다고 하면 그 사람이 점쟁이 말을 듣고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점쟁이가 예언자예요. 마귀 대변이죠. 첫째로 내 호나 너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너는 하나님만 기다리라 했죠.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오는도다 했죠.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며 나 요새시니 내가 크게 요동하지 아니하리라 했죠. 언제까지 너희가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느냐 했죠. 언제까지 했죠. 내 호나 내 하나님을 기다려 5절했어요. 나의 기대가 그로부터 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했죠. 그는 나의 요새시며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내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무나 이 성경을 읽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자녀야지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죠. 주님의 약속에 따라서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십니까? 그걸 알아야죠. 그렇죠? 우리는 대답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요. 그런 대답 안 하실 것 같으니까 아예 안 하는 거죠.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 김일성은요, 구소련 스탈린을 등에 업겨서 3년 이상 남침을 준비해가지고 선전포고도 없이 남침을 강행해서 3일도 안 돼서 우리는 수도 서울을 그들에게 내줘야 했던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미군을 선두로 한 유엔군의 개입으로 낙동강을 교두보로 확보한 것이. 그걸 안 했으면 끝나버린 거였죠. 6.25 전쟁에서 죽었던 사람은 그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숙청되었을 거예요. 갓 태어난 유엔은 평화의 절단을 낸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을 마피아로 간주했어요. 조폭으로 간주한 것이에요. 불법자로. 의문을 못 참는 자유국가를 66개국으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아가지고 북한 공산 집단을 향해서 반격을 가했던 것입니다. 한국 전쟁은 그대로 끝날 줄, 미군들 계산으로는 그 해에 끝날 줄 알았어요. 메카도도 춘추복을 입고 하복을 입고 병사들을 투입시켜가지고요. 크리스마스는 미국에서 보내라고 그런 거라고. 오판한 거죠. 한국 전쟁은 3년을 끌면서 미군 사상자가 죽고 부상당한 사람이 10만 명이죠. 10만 명. 한국군 사상자는 84만 3,572명이 있어요. 행방불명자도 45만 9,428명이죠. 포로되어 간 사람도 약 2,000명이죠. 유엔군은 17,164명의 희생자를 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다른 15개국이었죠. 북한군은 얼마 죽었는 것인가 해서 52만 명이었죠. 52만 명이 죽고 부상당하고 한 것이. 중공군은 90만 명이 죽었어요. 부상당한 숫자도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했죠. 북한군은 죽은 사람만 52만 명이죠. 당시 한국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이 주도한 유엔군도 조폭 같은 북한군을 단 며칠 내에 괴멸시키고 유엔을 명실경히 세계 평화를 위한 경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하지만 한반도의 두 정부는 더더구나 낙담할 수밖에 없었다 했죠. 남한 정부는 남북 통일의 꿈이 좌절되어 버렸고, 같은 말이지만 비슷한 말이지만 북한군은 조국 해방, 남한을 공산하는 꿈이 좌절되었기 때문인 것이. 북한은 한국 전쟁을 휴전 상태로 유지하려고 했을 때 대한민국을 대화의 상대로 여기지 않고 미국을 대화의 상대로 해서 휴전 협정을 맺었던 것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요. 그 말은 한반도에서 북한이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북한은 당당한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나라는 전과자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공산주의자들이 대통령이 되었던 나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들이 북한에 가서 핵무기를 만들 자금을 바치고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NLL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연평해장이라든지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연평도 폭격을 당하고서도 단 한 번도 반격을 하지 못했다고 하죠. 단 한 번도 못한 것이요. 그걸 국방장관의 사람이요. 무슨 부대 시찰한다면서요. 전투복을 입고 하얀 와이셔츠에다요. 파란 넥타이 메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좀 전선을 답사하는 사람이요. 그런 복장으로 가서 되겠어요. 우스갯거리죠. 세계의 창피라고 하죠.
그런 사람이 국방장관이 돼서 되겠어요? 인명권자가 뭘 대단히 잘못 본 거죠?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니까. 최근에 나 넥타이를 푼 걸 봤다고. 누가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전방 부대에 가는데 하얀 넥타이 메고 화염 와 있었어야 다. 그럼 되냐고. 국방장관 이제 철이 좀 들은 것 같아요. 자, 미국과 북한이 한반도 평화협정을 맺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북한은 한반도에서 평화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미국을 속이죠. 그래서 평화협정에 서명하고 나면 조금 있다가 북한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미군을 철수하라는 거죠. 평화협정 아니에요. 외국 군대가 들어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평화협정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할 명분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국내 빨갱이들이 데모를 할 것이고 국회에 진출한 친공주의자들,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민노총, 정교조의 잔재들, 공무원 노조들, 고정간첩들이 나와가지고 매일같이 데모하면서 정부 타도를 외치게 될 것이에요. 국회의원들은 자기가 표를 받아야 당선이 되니까요.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북한은 핵무기로 미국을 묶어두고 위협을 하면서 일본을 위협하면서 남침을 강행해서 월남 같은 형국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적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 자, 이런 정과자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거죠? 이 나라 정치 집단은 애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번영을 반대하는 자들이라고 하죠. 정치한 자의 범죄를 봐야죠. 좌파들은 재판을 진질 끈다고 5년도 끄는 거죠. 병역 의무, 국회 회기 기피죠. 비겁한 기회주의다. 실력도 없고 부패하고 무능한 자들이 많다 있어요. 그래서 공천을 받으려고 기를 쓰는 거예요. 공천이 그의 저질과 무능, 범죄, 경력까지도 덮어주는 장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정반대라 했죠. 양심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양심이 죽어 있지만 이 사람들은 더더구나 양심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국민은 안중이 없어요. 국민은 자기들에게 표를 주는 한 도구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국민을 위하는 것이 없어요. 일찍이 링컨이 그랬지만요. 정부를 위한, 정부에 의한 정부의 정치를 외쳤다고 하죠. 새빨간 거짓말 한 거예요. 링컨은 흑인들을 노예 생활에서 방면을 줬기 때문에 링컨을 가장 존중한다고 그러지만 무슨 말 한지도 모르면서 한 거예요. 남북전쟁에서 그 많은 숫자의 4천 몇 명이 그 땅 밑에 무덤에 깔려있는데 그 위에 서가지고 그런 이야기 한 거라고요. 민중을 위한 민중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라고. 그게 국민의 정부예요. 백성을 죽이는데 국민의 정부예요. 그것이요. 하나님의 계획 없이 자유, 평화, 번영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8절 보십시오. 어느 때나 그를 신뢰하라. 너희 백성들아 너희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놓으라 했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하시라. 진실로 낮은 자들도 헛것이요 높은 자들도 거짓이니 그들을 저울에 달면 모두 합쳐도 헛것보다 가볍도다. 앞전을 신뢰하지 말고 탈취로 인하여 허망해지지 말라. 재물이 늘어나도록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벨기에는 유럽연합 EU 본부죠. 북대서양조약 나토의 본부죠. 그 외에도 2,500개의 국제기구와 기업들이 몰려있는 유럽의 심장이에요.
뿐만 아니라 서유럽 국가들 중에서 이슬람 국가 IS의 폭력 전사들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지하디스트라고 해요. 지하디스트의 수도이기도 하다고요. 폭력주의자들, 자폭자들의 수도라고 하죠. 현재 적어도 400명 이상의 지하디스트들이요, 유럽에 침투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에요. 자기들은 죽으려고 전사가 된 거라고 하죠. 자폭하려고 전사가 된 사람들이 400명이 있는 거예요. 2015년 11월 13일 날 파리에서 발생한 IS 자폭 사건을 지휘했던 압데술람이라는 자가요, 파리 테러 다음 날 11월 14일 날 브뤼셀 몰멘베이크로 잠입하였는데, 벨기에 당국은 이를 알고 있었지만요, 벨기에 행법이 저녁 9시에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는 가택 수색을 할 수 없게 법이 되어 있어요, 형법이. 그래서 당국이 그걸 붙잡지 못하고 아침에 은순치를 덮쳤는데, 압데술람은 이미 도망가 버린 거예요. 후라고 했대요. 패배자들에 의해서 도피의 기회를 주는 법이에요. 이 나라 테러 방지법은 그것이 관점인 것이죠. 무엇을 빼라고 민주당에서 했죠? 빼면 지금 못하는 거예요. 손을 묶어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하죠. 이번 테러로 브뤼셀에서 31명이 숨지고 330명이 부상을 당했다 했어요. 그 사람들 애니하게 있다가 되게 놀랬죠. 미국 언론들은 브뤼셀 테러 원인은 벨기에의 정치 실패로 규정을 한 것이에요. 벨기에는 프랑스어, 네덜란드, 독일어 세 국어를 쓰죠. 뉴욕은 인구 800만인데 경찰 관할 구역이 한 개인데, 800만의 경찰이 관여하는 구역이 하나라고요. 하나로 다 통치하는 것이라고 했죠. 브뤼셀은 인구 120만 명인데 경찰 관할 구역이 6개나 된다고 했죠. 지방자치단체가 19개로 나눠져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정보 수집과 집행에 예를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나토의 한 나라가 모슬렘화 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들은 평화와 안녕이 없게 돼 있다고 하죠. 세상이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요. 끝으로 가는 거예요. 벨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인 덴마크와 스웨덴, 스위스와 더불어서 네 번째 가는 나라라고 하죠. 그들은 밤 9시에서 오후 그 다음날 5시 그 법 한 개도 고치지 못한 나라라고 하죠. 그러다가 엄청난 화를 입은 거예요.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어리석죠? 네, 위로부터 지혜를 못 받으면요, 어리석은 거 있죠. 우리 국회는 다스케 원리에 반하는 선진화법,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 상정을 국가 비상사태 등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효성 없는 법을 가지고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국가와 국민을 위한 법을 외면하고요, 각 정당의 이해관계로서 내팽개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국회의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회기 내에 국회에 출석을 안 한다 해가 돼요. 세비와 각종 특혜 받는데 하나도 지장 없어요. 뭐 출석부에 뭐 도장 찍은 것도 아니고 하나도 지장 없다 했죠. 그들은 그런 특혜를 받기 때문에 국사에 관심 없다 했죠.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얼굴만 내밀고 오면 되는 것이라고 했죠. 이것이 한국식 국회의원법이라고 했어요. 10대 국회의원 26명이요. 통진당 포함해서 토중하차했다 했어요. 세계에 이런 나라는 없다고 했죠. 모두 돈 받아 먹다 그랬잖아요. 걸렸지 않았어요. 이런 국회의원들 뽑아준 국민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에요. 선거 때가 되면 당을 이적하는 것은 보통이라 했죠. 그 당에서 제명하면은 공천 안 해주면 다른 당으로 가거나 아예 당을 떠나버리거나
제일 가증한 것은 저그 편에 서버리는 거죠. 미국은 공화당이 되면요, 죽을 때까지 공화당원이에요. 민주당이 되면 죽을 때까지 민주당원이라고. 나는 이런 것을 못 봤어요. 나 알래스카에서 공화당 알래스카 대표도 나하고 친구고 민주당 대표도 나하고 친구인데 나는 둘이서 따로따로 만났지만 한 번도 상대편을 비난한 적 없어요. 나한테 비난한 적 없어요. 왜 그 사람과 같이 노냐? 그런 말 없어요. 변절은 곧 수치이고 변절은 스스로 파멸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사회에서 파멸하는 거예요. 더러운 또랑에는요, 미꾸라지와 우렁생이밖에 없어요. 깨끗한 물에 사는 물고기를 더러운 물에다 집어넣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국회의원들은 안 죽어요. 그래서 변절하는 정치인들은 아마도 한국이 으뜸일 것이죠. 간첩이 많은 나라 조국을 배신하는 자들로 이어진다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수치를 수용하는 것이 국회의원만 되면 되는 거였죠. 나 친구 하나는 국회의원 2번 하고 죽었는데요. 그 사람 국회의원 하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한 번만 하고 죽어도 좋다고 그런 것이에요. 근데 내가 정말이냐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2번 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섭섭하지는 않죠. 그렇죠? 남양주 사람인데요. 병역 기피자들의 아들들을 봐요. 아버지를 꼭 빼닮았다 했죠. 아버지가 병역 기피를 하면 아들도 병역 기피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시장도 다 병역 기피자들이라 했대요. 거짓 정치인, 거짓 목사, 거짓 교회, 거짓 성경과 교리들, 신이 마귀라는 것을 모르는, 그들은 신이 마귀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양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국가를 위해서 애국한다고 하고 있고 그러고 있다고 했죠. 사람들은 대형 교회를 교회라고 하는지 모르죠. 나의 눈에는 재래시장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헛것보다 가벼운 자들이 있다고 했죠.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그런 교회의 교훈을 하는 그런 것을 비교할 수 없다고 하죠. 그런 교회들은 하나님과 무관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개입 없이 자유, 평화, 번영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고 했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대로 상을 주시기도 하고 벌을 주시기도 한다 했죠. 그 10절을 보십시오. 압제를 신뢰하지 말고 탈취로 인하여서 허망해지지 말라. 재물이 늘어나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고 내가 이것을 2번 들었나니 이런 능력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라 했죠. 오 주여 자비도 주께 촉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각자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했죠. 3월 27일 날 파키스탄 동북부 라호르의 어린이 공원에서 탈레반 소행으로 추정되는 자살 테러가 발생했어요. 그 최소한 72명이 죽고 400여 명이 다쳤다고 했어요. 사상자 대부분은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이었어요. 이 공원에는 롤러코스터도 있고 다른 놀이기구가 많아서 그 주민들이 어린 자녀들 내리고 즐겨 찾는 곳인데 있죠. 마침 부활절이어서 기독교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탈레반이 자폭을 한 것이에요. 자살 폭탄을 터뜨린 것이라고 했죠. 우리는 부활절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부활절이 뭔지 아는 것이. 탈레반들은 안다 했죠. 파키스탄 인구는 1억 9,700만 명인데 97%가 모슬렘이죠. 카톨릭과 개신교는 1.6%에 불과하다 했어요. 우리나라에는 파키스탄 모슬렘들이 많이 와 있는 것이죠. 우리 7층에 서점이 있을 때는요, 파키스탄의 한 청년이 계속 와서 나도 친절하게 대해줬는데 그 형제는 모슬렘 아니죠. 세상의 종교들은 사람들을 자랑한다. 사람 수를 자랑한다 했죠. 종교의 지도자들은 높은 사람들 편에 속한 것이에요. 그렇죠?
목사가 높은 사람 편에 속한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진리와 무관한 자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도 없어요. 높은 사람들 중에는 정치 지도자들이 있는 것이요. 높은 자들의 특성이 무엇인가 하니까 거짓말을 잘하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고 권위를 유지하기도 한다 했죠. 인도 사람들은 소를 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소고기를 안 먹어요. 거짓말하는 거죠. 그런데 햄버거도 먹고 다 먹는 거죠. 미국에서는 스테이크도, 출장 오면 스테이크도 먹고 다 먹는다 했죠. 반대로 파키스탄, 이란,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등은요, 그 모슬렘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인 소를 파키스탄에다 팔고, 파키스탄과 다른 모슬렘들은 돼지를 인도 사람들에게 파는 것이에요. 이것이 소위 그 사회의 높은 사람들이 하는 행위이죠. 그들의 종교와 진리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종교에다 생명을 걸고 사는 것이. 시편 62편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12편 1, 5절에서 가난한 자와 억압과 궁핍한 자의 탄식 때문에 이제 일어서시어 비웃는 자들로부터 그를 안전한 곳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12장 1절 5절을 보십시오. 주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신실한 자도 사람의 자손 중에서 사라지나이다. 그들이 각자 자기 이웃에게 헛된 것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나이다. 주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교만한 것들을 말하는 혀를 끊으시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의 혀로 이길 것이오,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나 누가 우리를 주관하는 주가 되리오 하였으니 주가 말하노라. 가난한 자의 놀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 때문에 이제 내가 일어서리라. 내가 그를 비웃는 자로부터 그를 안전한 곳에 두리라.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아 흑도가니에 단련된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잠언 23장 1절 보십시오. 1절부터 7절까지 읽습니다. 치료자와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 앉아있거든 내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라 하지. 만일 내가 탐식하는 사람이든 내 목에 칼을 들어 하지. 그의 진수성찬을 탐내지 말라. 그것들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내 자신이 지혜를 그칠지니라 하지. 내 눈을 허무한 것을 주목하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 하늘을 향하여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하지. 악한 눈을 가진 자의 음식을 먹지 말라. 그의 진수성찬을 탐내지 말라. 이는 그가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경청히 하는 것은 지혜를 그분을 통해서만 얻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거기 잠언 8장 11절을 보면요, 잠언 8장 11절을 보십시오. 지혜가 루비보다 나으니 원하는 모든 것들이 그에게 비교될 수 없느니라 했죠. 나 지혜는 신중함과 함께 거하며 창의적 지식을 찾아내느니라 했죠. 지혜가 여기서 이제 의인화가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 완고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했죠. 조언은 내 것이요 건전한 지혜도 내 것이라 했죠. 나는 명철이며 내게는 능력이 있나니 나를 통하여 왕들이 치리하며 통치자들의 정의를 세우고 나를 통하여 통치자들과 귀족들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하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가 사랑하느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나리라 하죠. 부귀와 명예가 나와 함께 있으니 정령 지속되는 부와 의도 그러하리라 하죠. 나의 열매는 금보다 더 좋으니 정령 정금보다 더 나으며 나의 소산은 순보다 더 나으니라 하죠. 모슬렘, 불교, 힌두교, 기타 등등이죠. 그들은 지혜를 모르는 거죠. 지혜를 모른다.
시편 본문 62편 11절 12절은 능력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다 했죠. 12절은 자비도 주께 속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각자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신 것이다. 갚으시나이다. 세상 사람 모두가 종교의 자유를 말하면서 종교의 자유는 자유를 그 나라의 헌법에 명시해 놓고 있는 거예요. 북한도 종교의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 그 종교가 뭐예요? 김일성 교회이죠. 하지만 종교의 자랑은 종교의 박해를 피해 나왔어요. 신대륙 미국으로 피난온 그리스도인의 종교를 말하는 것이죠. 모슬렘, 카톨릭, 히랍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알메니안 정교회, 세르비아 정교회, 힌두교, 불교, 도교, 신도교, 유교를 말하는 거 아니다고요. 미국의 이민법은 종교를 오해하면서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이민국에 있고 세관에 있고 모든 관서에 있음으로써요. 종교라 그런 종교의 자유라 하니까 전부 이런 사람들에게 전부 영주권을 준 것이에요. 그거 아닌데요. 지금도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 전부 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 받았냐 그러면 구원 받았다 그러고, 거듭났냐 거듭났다 그러고. 그래서 카톨릭이나 개신교로 구분을 못하는 거죠. 성령을 믿는 사람 더더구나 없는 거죠. 이래서 미국이 망한 것이에요. 종교를 구분을 못한 거죠. 그 사람들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자기들 교인이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그래서 가톨릭이 얘기한 게 뭐예요? 아무 종교를 비평하지 말라 했죠. 그 종교가 뭘 하냐고요? 사람을 살리나요? 인류 죄를 제거하지 못하는 종교는 그 어떤 것일지라도 마귀의 창한 작품인 것을 알아야 한다 했죠. 그들은 종교에는 다 구원의 복음이 있는 것으로 여겼을 것이에요. 여러분이 거래 설교하고 구령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개신교 자체가 종교 아니고요. 성경을 믿고 실행하지 않은 이교도들,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준 데서 미국 쇠락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미국 정치인들이 모르는 것이에요. 존 F 케네디 이래로요, 구원받은 대통령 한 명도 없어요. 그것도 전부 다 종교를 존중한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해결하지 못했던 인간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제 해결하시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그나마 존재하는 원인은 소수의 바이블 빌리버들 때문이에요. 성경을 믿는 사람 때문이에요. 그들의 기도에 주님이 경청하신 것이에요. 이 나라도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숭호하는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의 기도가 형식적이면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가톨릭이나 개신교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가 진지했을 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헛소리 하는 것을 들으시겠어요? 그리스도인 되려면 거듭났으면 이제부터는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특히 회중을 위한 대표 기도를 잘해야 된다 했죠. 여러분 자신이 신앙생활이 집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믿음이 진리에 뿌리 내려져 있으면 그때 성장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진리에 뿌리 내리지 않게 되면 성장하잖아요. 열매도 없어요. 그것은 모두 다 형식적인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도 좀 거래 설교하고 구령한 사람이 있지만요, 진지한 사람들이 있고 형식적인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 죽이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죽이는 거라고. 신중해야 된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결해서요, 소돔과 고모라에 단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냐고 하나님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그랬다 했죠. 따지고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의 의인이 없어가지고 다 불타버린 거, 유황불에 타버린 것이에요. 그러면 예레미야서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기도하니까 예레미야에게 단 한 명의 의인만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보존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땅에도 그 어느 때보다도 의인이 필요한 때예요. 사람이 숫자가 많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의인이 나온 거 아니에요. 의인은 여기서 신실한 성도들이 있다고 하죠. 그들이 의인들이죠. 그들을 기도에 경청하시는 것이요. 여러분 잘 아세요. 미국이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유지된 것은요, 그 땅에 있는 바이블 빌리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요, 무슨 쭉쟁이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헛된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거 받아주시겠어요? 안 받아주죠. 그러나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서 진지하게 기도하면 그 기도를 왜 안 받아주시겠어요? 하나님도 사람이 필요한데요. 자기 사람이 필요하시잖아요. 신실한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하죠. 이런 허수아비들, 쭉쟁이들 이런 것은 전부 하나님께 관심의 대상 아니에요. 몇 십만 명, 몇 백만 명 누가 죽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관심 대상 아니죠. 하나님의 관심 대상은 진지한 무릎꿇음을 갖는 그 성도의 고백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안 나오면 나올 데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심판 앞에 거짓말쟁이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짧은 지상 생명, 짧죠. 얼마나 짧아요. 이거. 그건 영생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영생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했죠. 어차피 이렇게 살았든 저렇게 살았든 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진리를 안 순간부터 여러분은 살아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지녔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살아난다 했죠. 그것을 알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래서 희생을 당한 거예요. 희생을 자초한 것이라고 했어요. 마귀는 역사의 시작으로부터 존재했지만요, 자신의 실체를 감추었기에 사람들이 알 수 없었다 했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마귀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겠어요? 자기가 마귀 짓을 하면서 마귀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많은 거짓 교사들이 매 세대마다 마귀의 사지를 받아가지고 각각의 속임수로 인류를 기만해 왔던 것이에요. 그들의 실체를 봐야죠. 인류를 기만해 온 거예요. 근데 그 기만을 당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라고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정한다 하더라도 큰 일이 아니니라 했죠.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했죠.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이죠. 복음을 전파해서 마귀에게 속한 혼들을 이겨오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 약 900만 명 이상 되는 교인들이요, 여러분 거리 설교와 불행한 거 보셨어요? 여러분 인생을 가볍게 살고 있는 것이에요. 북한의 핵무기, 모슬림의 자살 폭탄이 두려운 것이에요. 우리의 주님께서는 마귀가 우리 각자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을 알고 또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자비예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들어서시잖아요. 나는 한 번도 나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 보겠다고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다만 내가 대학원에서 공부 다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성경 번역하고 있으면서 나는 그것이 가능한지 몰랐다고요. 그때 내가 기도했다. 주님, 내가 빵을 먹어야 되는데 주님 주신 빵을 먹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 서명하신 거예요. 먹어라.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성령을 믿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 그것이 주님의 자비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이 진지하게 주님을 찾는데 왜 주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렇게 무자비하신 분 아니죠.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죠. 다 같이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살피는 계기를 오늘 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그러한 위대한 신비들과 깊은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고 계십니다. 믿음이 진리의 지식을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진리에 뿌리 내려져야 합니다. 그것이 않고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교회 와서 삶과 집에 가서의 삶과 직장에 가서 삶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킹제임 성경을 최종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는 각자가 다 다릅니다만 그 믿음이 진리의 뿌리 내려져야만이 성령의 열매와 구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